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크게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 말씀 전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 의미 있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꼴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젖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우리 신앙생활의 안내서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이 옳은 일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마는 신명기 28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귀하죠. 그래서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마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마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거울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거울을 보고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옷무새는 제대로 됐는지 살피고 오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쁘장한 여성이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안 하고 밖에 나왔는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어. 그러니 집사님 치아에 뭐가 끼었는데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망신스러울까. 마음이 내가 조급해진 거 이거 어떡하나. 그래 천만다행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와, 잘 됐다. 만약에 그분이 핸드백에 있는 거울을 가지고 좀 봤더라면은 내 치아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내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왔는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 살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그래 말씀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느냐?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어떤 문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성공 출세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돈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건강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가 보다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늘 매일같이 아침이면 카톡 지금 카톡 시대에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목사님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열어보니까 목사님 건강이 제일이지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가끔 전화로 옵니다. 안부 묻는 물음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아, 예, 덕택에 건강이 잘 있습니다. 또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꼭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염려를 하면서 그런 전화가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건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바라기는 오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평생토록 건강 잃지 말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 외에 무슨 돈도 있어야 하고 뭣도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절대 있어야 할 것들이 많으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의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릅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 크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삼을 받았느니라. 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양 손에 손 못 박히시고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 고귀한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인간들의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요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고,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과 몇 번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청년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딱 서서 야호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두 청년이 야호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장난 삼아서 턱 건드렸어요. 그런데 장난 삼아서 턱 건드렸었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곤두박질을 하면서 낭떠러지로 추락됐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고 끔찍한 일이냐고요. 결과는 이 친구가 친구를 죽였으니 살인죄를 범했으니 끌려갔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7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이 양심에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친구를 죽인 사람이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물에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는 살인자, 너는 친구를 죽인 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도 자유함을 얻었느냐? 아니요.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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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딜 수가 없는 것.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해방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 친구를 죽인 살인자로서 이 땅에 살아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 에덴 동산에서 축방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악인은 쫓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늘 쫓기는 심정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정도로 죄를 싹 씻겨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과거의 죄 사함받고 현재의 죄 사함받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사람은 약해서 범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죄까지도 사함받는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요 이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실까요? 254장을 한번 합시다. 254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하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54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줘. 5절 그 피가 맘
속에 근저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달아갑소서. 내가 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였노. 내가 좁게 가오니 내가 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였노. 날 지켜주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피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이 피를 가지고는 안 돼.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예수님의 피,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피,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알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아니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죄산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가끔 우리 새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필요성, 믿음의 중요성. 장롱 속에 때 묻은, 냄새난 땀 묻은 옷은 들어갈 수가 없고, 깨끗이 세탁된 옷만이 들어간다. 어제는요, 날씨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을, 시원한 여름 옷을 이제 입지 않고 올부터는 조금 따뜻한 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양복장을 쫙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입었던 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딱 해서 보니까 웬일이에요. 옷에 곰팡이가 쫙 껴있는 거예요. 왜 옷이 왜 이러지? 지난 봄에 한두 번 입어서 그냥 세탁하지 않고 걸어놓았더니 곰팡이가 꼈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장 속에 옷이 걸려야 하는데 세탁되지 않는 옷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깨끗이 세탁된 다음에 거기에 올려놓아야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한 거니? 천국에는 죄인들이 갈 수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나라는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의인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인데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갈보리 산 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호출하실 터인데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귀한 피를 흘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 어른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침상에 누워 계신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면 너무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요. 권사님 잘 계셨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반가워하셔요. 수족을 못 써. 침상에 누워있어. 그래 찬송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함께 찬송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찬송하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내 생각엔 머지않아서 천국 가실 어르신인데 이제는 모든 수족이 기능이 마비되어졌어.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믿음의 줄을 붙들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고, 나오면서 내가 이 집에 신방 올 때마다 돌이 은혜 받고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믿음이 더 귀한 줄로 알았어.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의 사람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기적을, 은혜를 베푸신 역사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서 고쳐주지.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풍병 하인,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그 주인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이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지요.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 2장에 뭐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역시 거기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믿음을 보시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침상에 들려왔었는데 우리 주님 말 한마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들것에 들어왔던 침상을 들쳐매고 나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0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토록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 그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더 크게요, 내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 보여드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됐으니,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한관이, 나 때문에 내 죄값 치르신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되 앞으로도 믿고 영원히 믿고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신앙이 없는 은사, 의미가 없다 이 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는 습관적 신앙도 있고 형식적인 신앙도 있고 진실된 신앙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이 가슴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전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펄펄 끓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 여러분 말씀 기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이제 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르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가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거들여서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많이 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무수히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려내 주셨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이 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고요. 찬송 한마디 하더라도, 예배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교회에 봉사한다, 헌신한다, 사명 감당한다, 자칫 잘못하면 하다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외식과 형식으로 흘러버릴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어린 유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이 어린 소년이 막 웁니다. 울어. 어린아이가 막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첫날 이 주일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감싸면서 언더우드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느냐? 선생님, 우리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서 웁니다. 그랬더니 그래, 없으면 못 내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오. 있으면서도 안 내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언더우드 너는 없으니 안 드려도 괜찮아. 위로해 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우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막 느끼면서 콧물 흘리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선생님이 30불짜리 이제 돈을 줬습니다. 언더우드야, 내가 30불 줄 테니까 이거를 $1짜리로 싹 바꾸어서 그래서 주일마다 $1씩만 이래서 헌금해라. 그럼 30분은 줄 수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울지를 않더래. 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그냥 드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오늘은 왜 우느냐?
선생님 사실은요 30달러를 선생님 받았잖아요. 좋지, 받았지. 그런데요 이걸 1달러짜리로 바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다른 곳에 써버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30불을 한꺼번에 다 들여버렸대. 그래서 또 드릴 거 없어가지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랬던 온도우드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미개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병들었어. 그래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온도우 선교사님이 그런 유언을 남겼대요. 나 죽더라도 내 몸을 한국으로 보내다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묘원이 선교사 묘원이 지금 한국에 잠들어 계십니다. 당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손자도 3대 4대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으켜 세우고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헌신하다가 그들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여,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왜?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 천국에 입성할 일이고, 뭐가 없으면 안 돼.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왜? 그 사랑이 있어야 참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 신앙이 있어야 거짓이 없는, 형식이 없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 나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내 죄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예수를 밑대 끝까지 믿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목숨 걸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되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을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라고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비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사랑으로 찬송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